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선거 날입니다. 선거에 소중한 표를 꼭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뽑으시되, 옛날에는 능력을 원했는데 능력 원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뽑아놨으니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 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혼 대상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 잘한다고 뽑았다가 외모가 번듯하다고 결혼했다가 평생 속앓이 하는 사람 많듯이, 우리가 능력 해가지고 사람 뽑았다가 과거에 우리가 큰 낭패전 본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길을 넓혀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지하철 놔주면 뭐 하겠습니까? 나에게 돈 지금 얼마씩 올려준다, 준다. 그 돈 어디서 납니까? 그 길은 누가 닦습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야지 어리석게 우리 동네 잘 살게 만들어요. 우리 동네 조금 살기 편해 있는데 나라가 다 곳간 비워버리고 나라가 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돈으로 길 닦아준다면 그 사람 뽑아야지요. 그러나 자기 돈으로 길 닦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지한 백성은 반드시 우매목매하여 백성들을 장난질하고 소유하는 정치인들의 수족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 어릴 적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막걸리 사준다고 표 줘버리고 고무신 하나 받아서 좋다고 표 하나 주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잘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왜 정치에 간섭을 합니까? 목사님은 왜 설교만 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시고,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것이 정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그것이 정치 행위입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온 세상에 산당이 가득할 때 엘리야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와세라 신상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것이 정치 행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꾼 목사하고 하나님의 정치를 하는 목사는 다른 것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용당해요. 정치 그러면 아이고 뭐 영적이지 않다. 우리 목사가 변질됐다. 교회가 타락했다. 여론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주물떡거리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선거 끝나보십시오. 그때도 정치인들이 목사한테 말을 듣는 것처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양심껏 잘 뽑으셔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31장 전반부에 하고요. 후반부에 23절 이하에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 해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1절에서 22절이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여로보암으로,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사실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탄생인데,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산들이 회복되게 될 거다. 722년에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150년 가까이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적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금방 읽었던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심었으면 열매 따먹는 거 당연한 일이죠. 이게 상식이요. 이게 당연한 일이고 또한 정당한 일인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일하는 만큼 소득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왜 복이요? 당연한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수고했지만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인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많이 나와요. 소년 가장, 소녀 가장들이 하루 종일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몸에 상처기를 안고 돌을 깹니다. 돌. 그래서 하루에 3,000원, 2,000원을 벌어와요. 그리고 그걸로 5 식구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10,000원으로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선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돈이 제대로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티벳에 가면 소금을 만드는 그 밭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 강 옆에 민물인데 소금물이 나는 우물이 있어요. 그걸 길러다가 그 아낙네들이 근데 그 일은 전부 여자들의 몫이에요. 남자들은 그 일을 안 해요. 남자는 만들어진 소금을 멀리 갖다 파는 일만 하지 그걸 유지하고 보수하고 물을 끼얹어 가지고 자연 햇볕에 증발돼서 천일염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12, 3살 되면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죽을 때까지 합니다. 70 노인 될 때까지 평생을 그 길을 다니면서 물을 길러가지고 부어요. 일이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길러서 부어서 이 물이 증발하면 소금 긁어가지고 그거 내다 팔도록 하고 근데 홍수가 져요. 강가에 그걸 만들어놨는데 홍수가 지면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좀 도와줄 법하지요. 근데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근데 그들은 또 예수도 없어. 티베트 전통 신앙을 믿는 거예요. 이야, 저 순진난망한 눈망울을 껌뻑껌뻑 들면서 평생 죽도록 짐승처럼 일을 하다가 죽어서도 멸망길로 가는구나. 얼마나 안 된 인생인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 애를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대입해 보면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할 나이예요. 그런데 철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 없잖아요. 당연한 줄 알지요. 부모 말 안 듣지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어떤 자매가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이제 찍어대는데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돈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일이 결혼날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버는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수고를 따지면요.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우리는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줘야 돼요? 그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고만장하다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주일은 당연히 오는 줄 알았지요. 교회는 항상 열려진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열려놓고 살았거든요.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올 수가 없는 거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새벽기도를 요새 못한대요. 왜 못하냐? 도심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를 평소에 이렇게 하면 외부교인들이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지난번은 고난주간 때 새벽기도를 이제 외부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두려워서 정체를 모르니까 새벽기도를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에 저녁기도회를 했대요. 시작했는데 첫날, 이튿날까지는 괜찮더니 3일쯤 지나니까 정체불명의 외부 사람들, 그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가 배고픈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오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날 저녁이 됐더니 한 30명 외부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빼고.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몇 달 전만 해도요, 그것이 귀했어요. 그것이 좋았어요. 그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당연한 걸, 은혜를 당연한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하지요? 너희들이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게 당연하다. 그렇게 의미로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이 열린다. 이런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포도나무 뭐 심고 있다니까요. 근데 심게 될 것이고 거두게 될 것이다. 빼앗겨 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그 치료의 능력을 알 거 아니요? 그러니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성전 예배가 회복될 때 마음껏 와서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긴 올 텐데 그날이 올 때 우리는 감격할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감격할 거예요. 왜냐?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하나님 막으시니까 할 수 없었다. 이걸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얼마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회복을 노래합니다. 지금 31장에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의 결론은 회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은 천국이고 마지막은 예수님 앞이고 마지막은 믿음이어야지. 지금 좋다 해도 마지막이 아픔이고 마지막이 지옥이고 마지막이 심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행적들을 마지막이 끝자락이 어딘가. 인생을 하루로 표현을 하면 아침에는 고된 몸을 이끌고 일어나더라도 저녁에 평안하게 누울 수 있어야 그것이 복입니다. 안 그래요?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났는데 저녁에 아픔으로 잠자리에 누웠다면
그 인생은 안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의 결론이 은혜여야 되고 우리의 결론이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결론이 풍성함이어야지 우리의 결론이 아픔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고통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걸어가는 그 끝자락이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리라. 두 번째, 너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리라. 세 번째 약속, 이건 이 남유다에 하신 약속인데,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 말씀도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식이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안 시지요. 이게 속담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재미있는 속담 표현이잖아요. 이는 포도는 아버지가 먹었는데 이빨이 신 거는 아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연자제라 이 말. 연자제라고 들어봤죠?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계속 이어지는 걸 연자제라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북송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6.25를 통하여.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잡혀가든지 또는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속아가지고 김일성 만세 부르고 6.25 동란 끝나고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손들 놔두고.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자손들은 남쪽에 남아가지고 혹독한 고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국가에서. 빨갱이라고. 그게 연자제예요. 즉 자식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식이 뭐 북한을 갔습니까? 자식이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단지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피해는 자식이 입는 거예요. 이걸 연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연자제는 없다. 오늘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죄로 30절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저주 가운데 산다면 이게 얼마나 안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의 죄값으로 고통을 받는다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소중한 내 자식이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평생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 아니라니까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선언이에요. 가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조상의 죄가 나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면 저주는 없습니다. 단지 문화적 관습이 유전으로 흘러갈 뿐이에요. 기질이 흘러가는 것이지 아버지의 잘못으로 내가 심판받는다는 생각에서 이 시간에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끊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세요. 어제의 잘못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어제의 수고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용서도 하셔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해요. 맨날 은혜만 이야기해.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이거 폐역한 놈이에요. 반대로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거 다 옳지 못해요. 이상적이지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되 우리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유도 따지지 아니하고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마치 걸음마하는 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걸음마하는 아이가 2만 번 넘어진답니다. 온전히 걷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걸음 많은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걸어보려고 해요. 넘어져요. 이런 처죽일 놈이 있는가. 그런 부모 없어요. 전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발 한 번 뛰면 막 기뻐해요. 운동신경이 좋다고. 다 뛰는 것인데. 어쩌다가 걸었다. 막 자랑합니다. 촬영하고. 근데 걷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혼내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합니다. 울고 앉아있으면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되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 결론. 20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어쩔 수 없이 책망해. 지금 하나님이 속이 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치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책망할 때마다, 훈계할 때마다, 징계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 하나님의 아픔 아십니까? 아버지의 심정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 챙겨서 나가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고 돌아다닐 때, 창기와 돈 쓰고 돌아다닐 때 아버지는 나간 날부터 한숨도 잠을 못 자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내 창자가 들끓고 있다.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 애간장이 녹아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참으시고 참으시고. 예수님이 그랬죠. 용서하되 70번씩 7번 하거라. 490번 용서하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490번, 4900번, 49000번 아니 영원히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용서하시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부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문득문득 내 죄가 자꾸 과거에 잘못했던 죄악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요. 뻔뻔하지만 저는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처벌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제도 어릴 적에 사춘기 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 그때 나를 보고 계시다가 내리 처벌했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됐을까?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용서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죄와 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주께 손들고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럽니까? 그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로 돌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여호와께로 나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정죄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함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 뽑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잘 먹고 잘 사는 민족뿐만 아니라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의함과 부정이 떠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가를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고 얼굴이 뜨끈뜨끈하여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역겨운 날을 기다려주셨습니까? 부끄러워 견딜 수 없으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왔습니다. 너희를 훈계할 때마다, 너희를 징계할 때마다, 너희를 아프게 할 때마다 내 애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그 죄를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5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은 늦게 들어왔지만은 그 도도한 역사를 지키시사 오늘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크시기에 실망도 크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만큼 책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나갑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거룩한 민족 되게 하시고 오늘의 선거날입니다. 귀한 일꾼들 잘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뽑히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나라, 정직한 나라, 바른 나라, 말씀이 구현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사시대 영원히 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중보자의 역할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상하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성도들 과거의 죄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 뽑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뽑히게 하시고 제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땅을 건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일꾼들이 저희의 손으로 뽑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영원히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함을 감사합니다. 이 우연한 일이 아니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